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중에 계시며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주위를 돌아보며 메말라 있던 나무 가지들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들과 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원부터 감춰졌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넓이, 깊이,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쉽게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상한 마음과 깨어진 상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 오직 정의가 물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흘러 이 나라와 이 땅 구석구석으로 주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으시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처음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피폐하였으나 이번 4월 7일 재보선 선거로 말미암아 민심이 천심이라는 좋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정자들이 되어 결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위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김한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아버지와 영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그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머리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 그린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 그린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동산교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금요 기도회는 사회봉사부 주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또 가정들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소리,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선교와 구제, 전도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상한 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마다 자유와 평안,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직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칭찬과 책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긴 사건의 말씀입니다. 보다 좀 정확하게도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여 가던 길 위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한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당시에 헤롯 빌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할하던 지역이었고, 또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는데 그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빌립 왕이 도시 중앙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 놓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지어졌던 걸로 봐서 이 왕이 황제에게 얼마나 자신을 잘 보이려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세워진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그 신전 앞에 서는 사람들마다 완전히 압도당하는, 와, 이 정도의 신전이었구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신전이었고 감히 누가 로마의 황제 앞에 대항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바로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궁금하셨기에
질문을 하셨을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와 압제 가운데 오랜 기간 눌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을 구원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지도자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에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 손에 꼽을 만큼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들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서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야기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원어는 쉬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쉬에이호라고 하는 이 호는 정관사에 해당합니다. 정관사가 하는 일이 있죠. 정관사 다음에 오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또 지정해 주면서 그 뜻이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고백 또한 진심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언어적으로 보면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너가 했던 그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말씀은 그에게 엄청난 칭찬입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 또 이 신앙의 고백은 천국의 열쇠가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백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라고 하는 말씀.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실 정도의 말씀이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조차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향후 2000년 동안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게 되는 이 고백.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칭찬을 받은 후에 말씀이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건과 함께 동일한 선상에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그 다음 말씀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 이때로부터 말씀이 이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인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입니다.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만큼의 참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곧바로 엄청난 책망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큰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곧바로 이 베드로는 다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반석에서 걸림돌이 되어버린 베드로와 이 사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리고 칭찬과 책망 사이에 끼어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세게 끌어당기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지금 자기의 주장을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또 쓰인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 여겼던 괘씸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바울을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분명 너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지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끄집어낼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붙들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주 강한 어조와 행동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우리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마음도 좀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빌립보 가이사랴로 좀 가면 우리의 고생이 좀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예수님, 이거는 정말 아니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온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고 우리를 알아보고 이제 뭔가 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종교적, 정치적 이슈를 좀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였던 큰 능력과 기적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주장과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번만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것도 너무나 미약한 아주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한패거리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베드로, 그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결심, 그 결심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짧지만 15년 정도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전반적인 사역들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팀이나 부서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교회를 위한 반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선택, 그리고 바른 길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칭찬과 책망 사이에서,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단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번쩍 깨이게 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된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고, 감당하고 또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들고 지치고 무섭고 떨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니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다 예수를 따르는 데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서 반석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십자가를 지랍니다. 이게 별개의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 맥락 안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힘든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묵상과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면서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내 뜻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우리가 생기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다짐을 해도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감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거죠.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그 의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요즘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큰 이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참 말은 잘하는데 그런 모습은 참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에서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사이에서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 쪽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보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고 온전한 진심 어린 예배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탁 나와 주차장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내 차 앞뒤 양 옆으로 정말 예의 없이 세워놓은 차들을 보면서 마음이 1차적으로 심하게 상했습니다. 그 급한 마음에 또 차마다 연락을 하려고 연락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연락처가 차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부랴부랴 교회 사무실로 와서 확인을 하고 몇 번씩 전화를 해도 뭐 전화 받을 수 없는, 뭐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면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참다 몇 번씩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예배당에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이 잘못된 마음 때문에 조금 전에 드렸던 감격과 감격은 다 사라진 채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심하면 그곳에서 큰 소리까지 나는 참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일들. 예배가 마친 그 상황에, 모두가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나온 그 상황에 성도들끼리 큰 소리를 내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책망받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큰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발리새라고 하는 직분을 꽉 쥐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절대로 자기의 의의를 굽히지 않았던 완강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러 갔던 그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달라진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해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나의 죄성에 대해 죽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감정에 죽으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칭찬과 책망 사이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만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겉모양만 가지고,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만을 달고 현란한 말씀씨만으로는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하여 모아보니
이 모든 상황은 다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들어오자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타고 들어와 자기의 주장과 감정으로 치우치게 하여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듣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는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했던 이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칭찬과 책망 사이에서 반석과 검릴동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시에이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끝나고 나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곳은 자기의 우상들로 가득 찬 세상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더 높은 곳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자 하는 곳이고 여전히 자기가 잘 보이기에 황제의 신전을 더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미혹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잘못된 선택에 빠지기 쉬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에이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그리고 믿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주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내 생각과 주장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아닌 반석으로 사람의 일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를 쫓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서 찬송가 4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